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경전인 주석서인 그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치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해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함께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글귀를 새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의 큰 기쁨을 절제케 하는 동시에 크게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넣으세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은 곧 가라앉을 것이고, 동시에 왕이 절망 중에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내 큰 용기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라틴어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뜻의 까르페 디엠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서로 상반되는 역설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서로 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단어인데, 여러분, 중세 시절 파리와 로마의 공동묘지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교회 납골당에서 사람 뼈를 장난감 삼아 놀았을 정도로 옛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은 불가항력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도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중세인은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과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낚아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삶이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을 외치며 삶을 더욱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인생살이에 고통도 많고 기쁨도 많지만 그것 또한 잠깐이니 헛되고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 절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선민의식과 함께 나그네의식이 강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70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1948년 독립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그네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다 나그네인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나그네 인생이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나그네는 어느 곳을 떠돌아다니든지 궁극의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우는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어는요 알에서 깨어 강에 놓으면 바다로 가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떠날 때는 목에 조그만 흙자루를 걸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살기 위해 고향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돌아갈 마지막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니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란 또 뭘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떠날 곳, 떠날 날이 있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도 끝없는 시골길을 한 나그네가 가다가 길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던 중에 숲속에 불빛이 보여서 찾아가 보았더니 고래등같이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틈으로 주인이 살짝 얼굴만 보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이 어두워져서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을 찾아보시죠. 그러자 그때 나그네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겁니다. 당신은 이 집을 사용할 동안만 소유주이지 당신도 지나가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겁니다. 당신도 그러니 이 집의 나그네인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고는 하룻밤을 자고 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란 또 뭘 것 같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얼마나 유한한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영원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무한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로 그 기간이 짧다고 하는 줄 아세요?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버려서 그 있던 자리마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자손 대대에 이르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나그네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항상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싸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림자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나그네는 항상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할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영원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또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건 아닐까요? 살다 보면 고통과 기쁨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 절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유대인들이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말해주는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 책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없애고자 할 때도 유대인들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라도 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도 영원할 수 없고 힘겨운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다윗 왕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반지 하나씩 품고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금방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은 후에 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은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렌터 윌슨 스미스가 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시를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앞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치되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응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승리하고 잘 나간다고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지금 고난과 힘든 상황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임을 깨닫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과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